이때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MRI라는 것을 이 영상으로 찍었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백인 사람들이 바늘에 찔릴 때 백인 학생들은 굉장히 이 뇌파가 크게 반응을 하더래요. 역시 중국 사람이 바늘에 찔릴 때 중국 학생들이 크게 뇌파가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중국 학생이 백인을 봤을 때는 뇌파 반응이 줄어들고 백인들이 중국을 봤을 때는 뇌파 반응이 줄어들더래요. 심지어 어떤 학생은 백인이 막 피에 찔려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본 중국 학생이 편안함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 더 많이 공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진 교수가 논문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의 아픔에 다 공감하는 게 아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 다시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공감할 뿐이다. 저는 이 말에 절대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 하고 내가 미운 사람, 불편한 사람 만날 때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중보기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믿음 좋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는 열심히 중보기도 하지만 반면에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 그런 사람 기도 부탁하면 안 하거나 아주 형식적으로 기도해주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도 가운데 가장 고차원적 기도가 중보기도고 그 중보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감동하시는 기도가 어떤 거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하고 소위 원수요 또는 미운 사람의 대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내가 내 감정을 쏟아내기 위한 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제일 감동하시느냐? 분명히 네가 저 사람 참 불편한 사람이고 싫은 사람이고 아주 어렵게 지내는 사람인데 그를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로마 군인들을 위해 기도하신 기도가 바로 원수를 향한 중보기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박해자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감동하셨던 중보기도였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누가 함께 기도하자고 하거나 기도를 부탁했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거냐 아니면 감동을 시키지 못할 거냐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나와 불편하고 소위 원수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 오늘은 중보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원수를 향해 중보기도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금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를 지날 때 일어난 일입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됐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다 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예비하시죠.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낮에는 밤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은혜를 입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이것을 고마워하지 않아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내내 하루가 멀다 하고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불평하고, 그리고 이게 시간이 갈수록 습관적으로
뭐 물을 마시면서도 물이 뭐 차갑지 않아서 물맛이 없대는 둥, 만나를 먹으면서도 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지겹대는 둥, 뭐 그리고 사사건건 습관적인 불평과 원망을 해대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요 모세라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불평, 불만, 짜증 들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허구한 날 툭 하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습관적으로 그러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분도 참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와 하나님은 그래도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고 달래고 그리고 또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광야를 지나가는,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가는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서 천둥과 구름 사이로 임하시더니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 산으로 좀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날 부르시니까 내가 산에 갔다 올게, 좀 기다려. 그리고 올라간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40일이 지났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일주일 기다리다가 백성들이 지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지도자라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러 갔다는데 아무 소식도 없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치고, 그러니까 별의별 소문과 불만과 이런 것들이 뒤섞이면서 남아있는 백성들 사이에 말도 못하는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모세는 그때 뭐 했을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받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걸 전혀 알 리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불평과 불만이 생기다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이러다가 우리가 무슨 뭐 다른 민족의 공격을 당하거나 지도자가 없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모세가 혹시 우리 버리고 간 거 아니야? 우리만 여기 있다가 정말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여러 가지 불안들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버리는 끔찍한 이야기가 오늘의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불안하고 불만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아론이었어요. 지친 백성들이 아론에게 가서 외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으니, 언제까지 모세 기다릴 수 없으니 이제는 결단하자. 하나님 만나러 간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면 되지 않느냐. 사실 아론이 처음에는 저항을 좀 합니다. 성경에 안 된다, 모세 기다려야 된다. 그러지만 이 백성들이 얼마나 강하게 아론에게 푸시를 하는지 아론이 결국은 그 백성들의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뜻을 따릅니다. 너희들이 모두가 원하면 할 수 없지. 그러면서 아론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우리가 신을 만들려면 너희 집에 있는 금붙이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가져온 금붙이 다 꺼내서 아론에게 갖다 주니까 아론이 큰 솥에다가 그 금을 다 녹여서 거푸집에 부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이 금송아지가 신인데 이 신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신이다. 그러니 여기에 엎드려 절하고 기뻐해라.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 금송아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친 광신도들처럼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우통을 벗어 제끼고 자기들은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고 축제를 벌입니다. 왜 금송아지였을까? 당시 애굽의 문화는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동물이 소였어요. 소는 농경사회에서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소를 신성하게 여기고 소를 신처럼 숭배하는 애굽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정서적으로 소를 만들면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기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앞에 막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클럽에 가서 막 소리치는 사람들, 운동장에 가서 막 축구에 열광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찬송하며 기뻐서 부흥회 때 막 일어나서 감격하는 사람들 똑같이 희열하는 거죠. 근데 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여 기뻐하고 춤을 추는 예배하고 인간이 자기들 감정에 못 이겨서 기뻐하고 춤을 추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독교도 기쁨의 예배가 있고 저쪽에도 그런 예배가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는 질서가 있고요, 규칙이 있고요, 그리고 절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금송아지 앞에서 자기들이 이 신에게 예배하고 막 그 춤을 추고 소리 지르는 이 사람들에게는 절제가 없어요. 규칙이 없어요. 자기 감정, 자기 기분에 도취돼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사실 금송아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을 만들어 놓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예배하는 것, 그게 금송아지를 놓고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시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건 예배드리고 여러분 신앙 간다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거기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아무 때나 예배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당신이 이래야 된다고 거기에 자기가 도취돼서 하는 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든 율법을 주시는 걸 멈추시고 화가 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당장 밑에 내려가 봐라. 네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지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닌, 야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날뛰고 있는데 내가 너무너무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는구나. 모세야, 너 나 말릴 생각하지 마. 내가 이참에 완전히 저놈들 싹 쓸어서 멸망시키고 너와 저 우상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로 새 민족을 만들어 거룩한 백성을 만들 테니 내 결심에 너 말릴 생각하지 마. 그리고 모세에게 못 참겠다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깜짝 놀라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 타이밍에 제가 이런 거를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버릴 거야 라고 하셨을 때, 그때 내가 모세라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무슨 말씀 드렸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근데 내가 들어도 화가 나. 내가 경험한 사람들이야. 툭하면 불평하고 툭하면 원망하고 아주 습관적으로 그저 하나님을 욕하고 막 불순종하는 이들 한두 번도 아니고 나도 지쳐. 근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느냐?
멸망시키는데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 팀을 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제안을 하면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지긋지긋합니다. 아주 저 인간들, 저도 진짜 이제 내가 뚜껑이 열립니다. 나도. 나 하나님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한 몸 바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더 이상 이제 마음고생하지 마시고요. 정말 말도 안 되고 상식 이하의 저놈들, 저거 하나님 다 심판하시고 새 팀 짜주세요. 내가 모세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럴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12절에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모세가 한 번도 인정해주지 않고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그 철없고 원수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극적인 상황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나 또다시 실망을 안겨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지금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 맞습니다, 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었을 텐데 모세는 그 감정의 응어리를 절제하면서 지금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감정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인간이니까 인간적 감정으로는, 인간적 상식으로는 자기도 용서가 안 돼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감정을 붙들어 매놓고 원수들을 위해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원수, 불편한 사람, 미운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가 인격이 좋아서 워낙 호인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모세가 그 원수를 위해 중보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3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맹세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모세보다 다 위의 선배들이죠. 조상들이죠. 그렇게 부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그 말씀을,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할아버지를 통해, 아버지를 통해 쭉 전해서 들어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놓고 지금 이 백성들을 죽여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호인이고 무슨 그냥 인간적 감정에
용서 이런 것 때문에 원수를 향한 중보 기도가 가능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각나기 때문에 원수를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고 감동시키는 기도는 내가 기도 잘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내 감정을 넘어서서 기도하려면 그때는 말씀이 동반되는, 말씀이 함께 있는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만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면 그게 좋은 기도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말씀과 함께 들어가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하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럴 때 그 기도가 원수를 향한 기도까지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분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같은 뭐 셀이나 아니면 선교회에서, 모임에서 저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또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싸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무슨 뭐 큰 집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셀에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함께. 나는 그 사람 너무 미운데, 난 그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지금도 내 마음이 아픈데, 그 공동체에서 그 사람이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술을 앞뒀다는데, 아니면 그 집안에 우환이 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근데 내 양심은, 내 감정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사람 위해 기도하자는데 나는 그 사람한테 당한 상처가 있고 난 그 사람에 대한 평상시에 내 감정의 응어리가 있어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곧바로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말씀이 동반되지 않는,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말씀이 함께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는 거예요. 자식도 너무 속썩이면 기도 안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할 때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썩이는 자식과 원수를 향하여 기도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 어쩔 수 없잖아요. 용서가 안 되고 밉고, 다른 사람은 다 어떨지 몰라도 내가 경험한 내 감정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때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뜻을 돌이키셨다.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원래는 너 나 말리지 마. 이번엔 내가 완전히 네가 말려도 소용없어. 이 정도로 하나님 화를 내셨는데 모세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중보했을 때 하나님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서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을 가는 거예요. 가는 내내 모세의 심장이 쿵쾅쿵쾅 떨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하나님이 저렇게 화를 내시는 걸까? 그 산을 중반쯤 내려왔는데 저 밑에서 막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일까? 그래서 발걸음을 재촉해서 이스라엘 진영에 가봤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가관이야. 사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우상 만들고 지금 타락하고 그런 거 눈치는 챘는데 일부가 그러고 대다수는 안 그렇겠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광야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좀 못되고 불순종하고 불만 있는 사람들이 일부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우상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긴 하지만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감이 모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아니야.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큰 금송아지를 가운데 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뺑 둘러가지고 술 취해 춤을 추듯 노래하듯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는데 더 기가 막힌 건 모세 없는 동안 이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 달라고 부탁했던 아론도 그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는 치밀어 올라오는 그 감정을, 백성들에 대한 실망과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극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 중보기도 할 수 있었을까? 여기 우린 중보기도를, 원수를 향한 중보기도를 할 때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책임을 기억합시다. 뭘 기억해요? 책임을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가 와요. 그때 여러분, 감정이 가라앉으면 기도하고 안 가라앉으면 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감정은 그 사람 용서가 안 되고 그 사람이 불편하고 그 사람이 원수 같은 감정으로 치밀어 오를 때 그때 기도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실 거예요? 책임감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책임감으로. 여러분, 배우자 때문에 실망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가정에 책임을 맡기셨기 때문에 책임감으로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실망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부모라는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직장 동료에게 실망하셨습니까? 그곳에 보내주신 주님의 그 책임을 기억하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 그 배우자, 그 동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목사니까 저라고 감정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우욱이 없겠습니까? 네, 목사라는 책임감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하면 안 되는 책임감 때문에 그래서 품는 거고, 그래서 놓지 않는 거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실망을 주고 아무리 미워도 그 감정의 벽을 넘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세. 이게 오늘 중보 기도의 하이라이트. 수많은 중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원수를 향한 중보 기도, 이걸 제일 감동하세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뭐 말처럼 쉬우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리가 없어요. 수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감동하는 정말 고차원의 고수들의 기도는 여기 있는 거예요. 하수들의 기도는 내가 좋은 사람,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수들이 하는 기도예요. 하수들이. 그러나 고수들의 기도는 원수를 향하여. 근데 이게 쉽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실 원수를 향한 중보 기도는 몸부림치는 기도예요. 전 그렇게 말해요. 몸부림치는 기도. 이 가슴의 감정은 안 되는 거예요. 감정으로는 그게 용서가 안 되는데, 내 생각으로는, 머리로는 그가 용납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책임감 때문에 이 감정과 그 거룩한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몸부림을.
아무렇지 않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향한 중보 기도는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원수를 향한 고수의 중보 기도를 드렸다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원수를 향한 중보 기도를 드린 대표적인 사람이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원수를 향하여 기도했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감동했던 수없는 신구약의 기도 가운데 가장 감동했던 사례를 꼽으라고 하면 이 모세의 중보, 원수를 향한 중보 기도, 스데반의 그 원수를 향한 중보 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며 그 원수들을 향하여 내린 축복의 중보의 기도. 그때 다 보세요.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기도의 목적은 내 마음 시원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기도가 의미가 없어요. 내가 10,000시간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남들은 다 자는데 난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뿌듯한,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감동하는 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분량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그 감동의 절정이 원수를 향하여 중보하라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